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날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귓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아가서로 친구의 여정을 저희가 연습해보고 훈련해보는 기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왕의 그 침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그 침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좀 맛보시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이 친밀감을 맛본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과 그렇게 침소에서, 왕의 침소에서 친밀하게 만나게 되면서요, 반드시 그 신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왕의 침소에 들어간 신부도 그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네, 아가서는 이 하나의 신부의 이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마다 전환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부가 이러한 전환점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신랑 예수님의 그 침소 안에, 그분의 그 왕의 침소 안에 가장 그 은밀하고 친밀한 그분과의 하나의 연합됨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굉장히 검고 죄투성이인 사람이었구나. 그전에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뭐 사람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되게 점잖고 괜찮은 수준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검고 죄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내 안에 선하지 못한 마음들, 또 상처난 부분들, 또 쓴뿌리들, 죄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환히 이렇게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 신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침소 안에서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신랑의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되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단다. 너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실패와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수치심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지. 그렇지만 너의 어떠한 모습과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나를 간절히 바라는 그 중심, 그 마음이 너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야 라고 왕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검으나 아름다워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 나는 거무나 아름다워. 내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햇볕에 쬐어서 검게 그을린 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가는 배로 만든 그 새하얀 휘장인 솔로몬의 휘장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주셔. 이 계달의 장막은 당시 이 성소를 감싸는 그 덮개잖아요. 항상 그 햇볕에 그을리고 그 모든 모래, 먼지, 바람을 다 그것을 맞아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색깔이 어땠을까요? 때가 타고 검었던 모습이었죠. 네. 우리의 그 죄로 물든 우리의 겉모습, 모진 쾌상의 풍파를 다 맞음으로 인해서 상처나고 찢기고 그 안에서 또 생존하느라고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죠. 반면에 솔로몬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휘장은 어디에 있죠? 지성소 안에 드리워진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었던 그 새하얀 휘장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움,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솔로몬의 휘장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신부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신부는 그 왕의 침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도 깨달았지만 그것을 그저 죄책감을 갖거나 수치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 안에서 그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신부로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한국은요, 안타깝게도 되게 유교 문화가 뿌리 깊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 안에는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교 문화 안에서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칭찬과 용납보다는 항상 더 잘해야 돼 라고 항상 지적당하고 더 완벽해야 돼 라는 것을 항상 요구당하고 그런 평가에 굉장히 좀 익숙하고 내가 그거 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죄책감과 굉장히 쉽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문화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래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분의 그 아름답게 여겨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꾸만 내가 무엇을 힘써서 잘 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내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해야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신랑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검지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 신랑과의 이 신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좀 해야 주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왜곡된 그런 사랑,
그 왜곡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나는 거무나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잠깐만 사단이 참소하거든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실패했어. 넌 주님이 너를 인정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거짓된 사단의 그런 참소가 있다라면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라고 여겨주시는, 너는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아 라고 인정해주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신부만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신보다 더 성숙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것이 이제 신약 용어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 신부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그녀는요, 이제 자신이 왜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6절에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무스름하게 된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햇빛에 쬐어서, 오늘 장장님이 저보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얼굴을 보더니 신혜야 너 많이 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나가서 걷기를 하다 보니까 햇빛에 제가 쬐어가지고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그러나 좀 괜찮아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햇빛에 쬐어서 그 술람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햇빛에 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진짜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받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이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서 거무스름해졌을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서 포도원지기로 삼았어, 나를. 그래서 나의 포도원은 가꾸지도 못하고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햇빛에 쬐어서 내가 거무스름해졌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정말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따르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신랑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 신랑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그녀의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왜 나를 사랑해야지 그를 사랑해 라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좀 얕은 그러한 분들이 반드시 그 사랑을 질투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볼 때요, 본능적으로 그들의 육신은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신부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포도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 너 주님 사랑한다며,
그럼 나부터 사랑해봐. 열심히 일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도 못하면서까지도 그 형제들을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포도원을 섬기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그 햇볕이 막 쬐어가지고 거무튀튀해진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의 그 포도원은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정도로 돌보지 못하게 될 지경이 됐어요. 여기서 자신의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꾸어야 할 그녀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요, 세상 속에서 과도한 짐을 진 채 바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자신이 책임을 떠맡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 헌신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녹초가 되고 막 탈진이 올 정도여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의 기쁨이 빼앗기게 되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의 그 포도원에 묶여가지고 정작 자신의 포도원, 자신의 마음, 자신의 부르심 등을 가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오빠들이 노하면서 억지로 포도원을 지키라고 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요, 그녀는요, 순종함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되도록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치고 탈진된 가운데서 더 왕을 갈망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일을 하느라 지쳤어요. 나를 이제 이 어둠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오의 계시의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의 양을 쉬게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내가 많이 지쳤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깨닫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관계에 묶여서 그 굴레 속에서 수치에 벗어나고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라는 거는요, 그 수치감을 상징해요. 자신의 수치를 그래서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요, 이 양떼의 관계에 묶여서 탈진해 있는 그녀의 모습을요, 아주 어여쁘게 바라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핍박과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작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부터 주님이 자신이 풀어주기 전까지 내가 먼저 지쳐서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차면 친히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해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하는 신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어떻게 여겨주시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극한 상황에서도 잘 견디는 야생마를 데려다가요, 이 야생마를요, 왕의 명령에만 반응할 수 있는 온유한 말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쓰는 말이 바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요,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왕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준마로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네, 그러한 말로 여겨주신다라고 신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 최고의 말로 훈련시키셔서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서 왕관을 쓰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 그 정도는 좀 견뎌야 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내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뺨은요, 우리의 표정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뺨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목은 한 사람의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게 되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자야. 네, 여러분, 목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고. 신부는요,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잘 단장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욱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깨어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렇게 그 뒷밤, 그 감정과 그 의지까지도 그 아름답게 잘 단장하고 있구나.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너희를 잘 가꾸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신부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신랑은요, 신부를 최고의 대우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뭘 걸어주겠다고 하겠어요?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이 금사슬을 걸어주었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에서 왕이 특별히 이 신부를 사랑한다라는 표시고요. 요셉도요, 바로 왕이 그를 아주 총애한다라는 의미로 이 금사슬을 걸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왕은요,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표징을 준 것입니다. 금사슬의 목걸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뒷뺨과 그 목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신부들로서 왕비로 맞이할 그 금사슬의 목걸이를 걸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금사슬이 아니에요. 은을 박아서 만든 금사슬. 아니, 금이면 그냥 금이지, 거기에 뭘 또 은까지 박아가지고 이 은을 박아 만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 잠언에서 많이 봤잖아요. 은은 뭘 상징합니까? 은은
은을 어떻게 하죠? 7번씩 달려야 하잖아요. 이 금사슬이요, 보통 금사슬이 아닌 거예요. 네, 7번씩 막 단련한 은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앞으로 여정이, 예, 그 왕의 신부가 된다라는 그 여정이, 그 금사슬의 목걸이를 그가 이게 하사받았다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은은 단련, 시험, 시련을 상징합니다. 도가니에 7번 걸러낸 은, 신부가 겪어야 할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같은 그 아름다움으로 빚어져 가서 왕의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무스름해진 티티해진 그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은 내가 다 보고 있어. 온 마음을 다해서 너와 나를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단련될 때 나는 너를 흠도 없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너를 나의 신부로, 나의 왕비로 삼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신부가 거무스름에도 나는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으로 그 신부로 세워져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애매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 자신의 정원을 가꾸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그 양떼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오셔서 아시죠? 너무너무나 그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녹록지 않아서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신랑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줄마와 같구나. 내가 너에게 은을 박아 만든 그 금사슬에 로서 너를 신부로, 왕의 신부로 인치고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신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과 이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고 메마르고 상해 있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작 우리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해서 메마르고 허덕이고 탈진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신랑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어. 포기하지만 말아라. 도망가지만 말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왕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말로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를 나의 최고의 신부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일 때 나의 그 모습이 주님의 그 침소 안에서 자각될 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그 용납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신랑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답고 당당한 신부로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그 신랑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더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러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신부로 일어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그렇게 당당한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을,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갈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의 병거의 중마와 같이 또 왕의 신부로서 우리를 기경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거무나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그 신랑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잠기면서요, 우리를 부르신 녹록치 않은 자리 속에서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시지 않고 계속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한 신부로 그 왕의 침소에 들어가 그 신랑 예수님의 왕의 신부로서 더 단장되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이거 가지고서는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러한 신부들로 여러분들 한 주도 주님과 잘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밖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